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인사하시는데 한 분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이렇게 앞에 사람은 전도왕 되셨죠? 이렇게 서로 시작. 이 쌀뜨물을 씻어서 이렇게 흘리면 그 쌀뜨물이 점점 퍼져나가듯이 지금 성경 통독이 흘러서 지금 나라로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습관이 되셔서 좋다고 느껴지실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또 다른 사람이 권면해서 온 나라가 성경 통독이 되어지면 통일도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버리고 그저 꼭 내가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올 한 해 내가 꼭 전도한다. 그래서 한 명만 전도하면 나도 전도왕이다. 한 명만 전도하면 나도 전도왕이다. 시작. 예,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이번 주에 전도왕 되신 분이 계신다면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은 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생각하실 때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빼어난 외모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진 권력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현상의 가치라고 하고요. 사람의 가치는 본질에 있으니 그냥 사람 자체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냥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가치는 그냥 사람에게 있다. 시작. 그럼 나의 가치는 그냥 나다. 시작. 그럼 내가 뭘 해서 가치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가치다. 이거 내가. 아멘. 이게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 정체성이 딱 잡혀지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지난주에도 동치미 녹화 내용이 뭐냐면 왜 꼴을 못 보냐는 거예요. 서로 꼴을. 우리 잘난 체 오면 잘난 체는 꼴을 못 봐. 아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데 누가 잘난 체면 그냥 꼴을 봐줘버리세요. 그냥 꼴을 봐줘버리자. 시작. 그런데 이제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고 싶다 그 말은 뭔가 부족하다 그 말이고 그 꼴을 못 보는 것도 뭔가 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가치다. 옳지. 시작.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조심해야 될 거 건강. 어쨌든 뭘 조심해야 돼요? 건강 조심해야 되고 건강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계속 여기저기 사고 터지나, 예? 교통사고, 무슨 뭐 이런 재난사고.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를 가면 거의 사우나는 지하실에 있잖아요. 그냥 지하실에 가서 목욕만 하면 나오고 되는데 가끔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디로 뛰어야 되냐, 이거. 만약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디로 뛰어야 되냐,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생겼어, 세상에. 예? 그 다음에 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도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 시작. 욕심욕, 마음심, 그리드, 러스트.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어제인가도 신문에 딱 보니까 그 주제가 있더라고요. 생활은 빈곤해도 명품은 선호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생활은 어려운데 뭐는 선호해요? 명품은. 근데 이제 명품을 하나 가지는 건 좋은데 빈궁함이 더해지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언제 가지란 말입니까? 그걸 가져서 부담되지 않을 때 가지면 됩니다. 조금 참았다가.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게 낫다. 예. 나는 정말 여러분이요, 그 명품의 개념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거 도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을 가졌건 명품이 아닌 걸 가졌건 별로 지장 없이 사는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지하게 비싼 뷔페 가서 조금 먹고 나오는 사람.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돈은 다 지불했는데도 뭐 하지 않으려고, 과식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뭐 싼 뷔페는 뭐 그렇다 치고 진짜 막 비싼 뷔페 갔는데 돈 딱 주고 조금 딱 먹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은 그냥 가면 본전 뺀다고 속에서 그만 먹으라 하는데 그냥 계속 뭐라 내가 그냥. 자, 지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단계가 있네. 단계.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나옵니다.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 잉태 죄 장성 사망. 시작. 네, 자, 그렇다면 첫째,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쫙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쫙 들여다보면 이제 욕심 있던 사람들이 짝짝짝짝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욕심의 근원이 어디냐? 그거 아세요? 욕심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구절은 참 좋은 구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이제 한 번씩 읽다가 나중에 외우면 좋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그러니까 벌써 단어가 마귀에게 속한 단어는 좋은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욕심, 살인, 거짓 뭐 이런 게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가 없어요. 자, 이 마귀의 욕심이 드러난 듯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참 이것이 바로 계명성 마귀의 욕심인데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로 마귀 사탄이 됩니다. 참 신기한 게 마귀가
하나님 되려다 실패한 거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사람에게 심어주는데 뭘로 심어주냐? 욕심으로 심어줘요. 그러니까 마귀도 뭘로 망했고 욕심으로. 그 욕심을 누구에게 심어줘서, 사람에게 심어줘서 사람도 뭘로 망하게 해요? 욕심으로 망하게 해요. 자, 첫 번째 이제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유혹했을까? 지가 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재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가 많은데 특히 주목할 게 생명과일이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열매를 하나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보면 하나님은 그게 째째한 분이 아니니까 선악과 과일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자, 그 여러 개 중에 솔직히 하나 따먹으면 뭐하고 안 따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근데 그거 하나 먹은 건 별거 아닌데 그 먹은 것이 결과가 아주 너무 이게 험난한 게 그거 하나 먹은 결과가, 선악과 하나 먹은 결과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건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요지는 뭐냐면 그 과일 하나 먹은 건 별거 아닌데 결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못은 조그마한데 결과는 너무 엄청나다. 시작. 그런데 그 엄청난 결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뭘 잘못했어요. 그 결과가 엄청났어. 근데 너무 낙심다. 그 결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은 뭐 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솔직히 에덴 동산 살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쫓겨나서 고생하고 죽게 됐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런 아담과 하와가 예수 믿고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아이고 가지고 항상 더 잘 되는 수도 있다. 옳지, 시작.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면은 좀 막 빨려 들어와봐. 아멘 아멘 이렇게. 아휴, 목사님은 뭐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서 뭐 우리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항상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시작.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욕심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어떻게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자, 그러니까 아간이 저거 조금 훔쳤어요. 그러니까 좀 훔쳤어. 요즘 말로 도둑질한 거야. 그런데 이 결과로 전쟁에 져서 수십 명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서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조금 잘못했다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전쟁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저거는 성경에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로 수십 명, 수백 명씩 죽는 사건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솔직히 세월호도요, 그거 한두 명만 조심했으면, 나는 지나간 역사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무슨 목욕탕, 이거요, 들여다보면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할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이 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조그만한 잘못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피해를 그냥 가져올 수도 있다. 조그만 그냥 가족이 여러분이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한 번만 딴 거 다 점검하지 말고 가스불만 하나 점검하고 가도 가스불 껐나?
안 끝나? 그거 하나만 딱 점검하고 가도 그거 그냥 놓고 와가지고 그놈이 가스가 새가지고 팡 터져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폭탄이 지금 무슨 뭐 핵만 무서운 게 아니요. 몰라서 그렇죠. 가스도 폭탄이야, 내가 보니까. 그 브루스타라고 있잖아요. 이게 브루스타? 처음 듣는 얘기요? 그 브루스타 왜 요리할 때 딱 브루스타 하잖아요. 그거 다 쓴 빈통 있죠. 그죠? 그거 이제 가스 다 빠져나간 거잖아. 놀라지 마세요. 다 타고 난 빈통도 터질 때 보니까 폭탄이 되라니까. 다 쓴 그 빈통도요, 휴지 태우다가 가스 넣으세요. 막, 빡! 그러니, 그 들어있는 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폭탄은 폭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게 다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그 말이요. 세 번째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즐겨 아니하고자 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지금 욕심이 사울 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 결과로 결국 이게 자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자살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욕심이 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자라서 너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1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람이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들 셋 잃어버립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충상한지라. 그가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리니까 뭔 말인지 상황은 알겠죠. 칼을 세우고 자기가 엎드러져 버렸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데 저 원인의 시작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네 번째가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갑니다라. 욕심이죠, 욕심.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 모습이 가룟 유다 눈에는 허비로 보이고, 허비하느냐 그랬죠. 그 구제하자. 말은 구제인데 내용은 훔쳐먹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결국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여섯 번째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그러더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을 알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본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이 뭔데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이 죄가 자라서 어떻게? 전부 다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사람들 보면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더니 이놈이 자라서 결국 다 죽게 되잖아. 에? 지금 얘기한 사람 다 죽잖아. 하와도 죽게 되고 아간도 죽게 되고 사울 왕도 죽게 되고 가룟 유다도 죽게 되고 아나니 삽비 다 죽어. 이게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왜 처방이 없겠어요? 성경에
자,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 답이 하나 있다. 뭐를 쫓으면 된다? 성령을 쫓으면 된다. 성령을 쫓으면 된다. 시작. 성령을 쫓으면 된다. 성령을 쫓으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뭐를 욕심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뭐 했느니라. 아,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봤더니 욕심을 못 박는 거구나. 이거 예수 믿는 게 뭔가 봤더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구나. 시작. 못 들은 신용하지 말고 따라서 해봐봐. 예수 믿는 게 뭔가 봤더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구나. 시작. 그러면 크리스찬은 욕심을 죽이고 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꿈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욕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비전으로 산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아, 그 비전이 뭐요? 소원이요. 그게 꿈이요. 할렐루야. 왜 비전이고 왜 욕심인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욕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비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그러니까 마귀가 살살 내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나오는 게 뭐예요? 욕심이요. 하나님이 살살 내 속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비전이요. 그 욕심과 비전의 차이야. 배후에 마귀란 놈이 역사하면 자꾸 뭐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자꾸 마음속에 뭐가 생기고 비전이 생겨.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까는 먼 안경 쓰고 성경을 봤어요. 욕심. 이번에는 비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쭉 보면은, 왜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안 보이잖아. 사람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먼 안경을 딱 쓰면은, 에? 밤에 무슨 안경을 써요? 저기서 안경 있잖아. 밤에 야간에 쓰는 거, 군인들. 그걸 딱 쓰면 다 보여. 딱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뭐를 쓰고 봐? 안경을 딱 쓰고 봐. 비전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 보여. 욕심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보여. 딱 보여. 비전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첫 번째로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5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랐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한 방향으로 갑니다. 넓은 길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짓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 지금 악한 놈 마귀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욕심으로 살아갈 때 딱 한 사람만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그 비전이 뭐냐? 바로 방주를 지어 인류를 구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류 구원해봐야 겨우 8명입니다. 8명. 인류를 구원하는 게 인류가 아니고 몇 명? 8명. 아이고, 8명 인류 구원이요. 베드로는 3장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 아니, 8명 구원한 것이 인류를 구원한 거다. 옳지, 시작.
여덟 명 구원한 것이 인류를 구원해서 인류가 구원이 아니고 8명 구원한 게 인류. 근데 다 아는 얘기니까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 이런 성경 보다가 지금 막 온 사람들이 도시 집중하고 살잖아. 그죠? 온 사람들이 도시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논산에서 버스 타고 30분 들어가는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논산에 나와 사는 거예요. 논산에 사는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대전 나와 사는 거예요. 대전 사는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서울 가 사는 거예요. 서울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미국 가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뉴저지 가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에서 제일 고이는 물이 어디냐? 뉴저지예요, 뉴저지. 그러니까 뉴저지 가면 다 만나, 거기 가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어디로 떠날 때는 막 떠나도 뉴저지 가면 다 만나.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살고 있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요? 뉴저지야, 뉴저지.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맞는 말이요. 자, 그런데 전부 도시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 혼자 산다, 이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없는 지리산에다가 누가 폭탄을 쏘겠어요? 아이, 미쳤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뭐가 다 떨어져도 그래도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요? 그냥 또 조심스럽네 또.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 지금 뭐 미국도 신경 쓰고 남한도 신경 쓰고 세계가 신경 쓰는 게 핵이잖아요. 근데 어떤 짱구가 핵을 지리산 노구단에다 떨어뜨리냐 그 말이요. 아무도 없는데 전부 어디 사람 있는데 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 터지더라도 어디 있는 사람만 살겠어? 저게 20대에 노아 방주 같겠다는 생각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이요. 또 부작용 날까 조심스럽네. 예. 어쨌든 인류를 보존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8식구 보존한 것이 인류를 보존한 거다 하면 그게 누가? 세상을 거슬려 비전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볼래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또 뭔지 볼래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주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여러분, 복은 돈이 아니에요. 복은 뭐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복은 새끼입니다, 새끼. 그냥 막 낳는 게 복입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참 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 돈이 복이다. 그래, 돈 많아요. 어떻게 할래요, 나중에? 자식도 없어요. 돈 많아요. 몰래요? 자식도 없어요. 권력이 높아요. 그래, 대통령 오래 합니까? 국회의원을 오래 합니까? 안 해요. 하다가 다 그만둬요. 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나는 보물을 만났어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남자 혼자 살아요. 그래서 상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지금 70대 후반, 거의 이제 좀 있으면 80 가까이 됩니다. 완전 오리지널 총각입니다. (76세예요) 그런데 수총각이에요.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갔고 그 다음에 못 갔대요. 안 가는 단계를 지나니까 못 가지더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양면성이 있겠지만 혼자 사니까 그래도 좀 편하시겠네요. 너무 힘듭니다. 자, 결혼해도 힘듭니다. 혼자 살아도 힘듭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물론 선택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 힘들어도 둘이 힘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힘들어도 둘이 힘드는 게 낫다. 왜? 새끼라도 남잖아. 새끼라도.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치관이 아주 가치관이. 근데 뭐 본인들은 맨날 변명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모험심이 약한 거예요. 도전정신이 약한 겁니다. 여자를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분야도 두려운 것이 많은 것 아니냐라고 내가 묻는 내 질문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모험과 도전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싸움도 안 난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운다.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부부는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왜? 관심 서로 껐다. 그거보다 난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임신해서 입덧이 시작됐는데 날짜까지 입던 여자, 지도 보통 입덧 한 달이면 지나가거든요. 계속 다음 달에 나. 근데도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애는 컸다는 겁니다. 그래도 놀라워요. 그렇게 토해내면 애는 거의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입덧 속에 애는 커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 속에도 사랑은 큰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여자가 신랑이 하도 속썩이면 신랑 죽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끝났다. 그럴 것 같죠? 당분간은 그러지만 나중에는요, 여보. 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울 게 없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생의 맛이라는 게요 다양합니다. 인생의 맛이라는 게요, 여러분, 설교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로 와서만 은혜로운 게 아니요, 목사님 설교에 계속 자는 사람도 은혜요. 왜? 단잠을 거기서 자는 거야. 단잠. 설교 시간에 조는 잠은 가위도 안 눌려. 뭐 얘기입니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간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얻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두 번째 비전으로 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밑에서 잘 살던 사람, 기반 다 닦아놓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 받고 떠납니다. 문제가 더 어렵고 잘못됐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 한 사람의 비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됩니다. 세 번째 비전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저게 비전입니다. 저게 비전. 이 한 사람의 비전으로 국가가 탄생합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 여인의 목숨을 건 결단이 망해가는 민족을 살려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 혼자의 안위와 영달만 생각했다면 과연 저런 아름다운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다 이거.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었다 이거. 고린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저런 말이 여러분에게 확 와 닿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 전하는 거지. 시작. 그렇죠. 믿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믿으라고 전하는 건 쉽습니다. 시작. 믿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뭐 하는 거요?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다 버렸는데 희한하게 더 큰 것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욕심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잘된 것이 없고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요. 비전의 사람은 버렸는데 얻은 게 많고, 욕심의 사람은 얻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 아, 신기하잖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뭔가, 세상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뭔가, 여러 가지 중에 바로 이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변화? 마귀의 욕심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욕심은 과연 무엇일까? 이 시대의 욕심, 성경 시대와 지금 시대를 나누어서 이 시대의 욕심 뭔가 봤더니 요거예요. 진할 과가 욕심이다. 시작. 사업도 망하는 게 과지요. 무리한 확장이라 뭐 그런 말, 그 과입니다. 진할 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주 쉽게 잘못되는 것, 과가 뭔가 봤더니 첫째가 과식이더만. 과식, 먹는데 지나친다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같은 패턴으로 과식이 잉태한 즉 살이 찌고 살이 쪄서 결국 성인병이 걸려서 사망을 낳느니라. 어제까지만 이거 패턴이 좀 비슷하잖아. 이 말의 패턴이. 과식이 사망을 부른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아가. 시작. 마태복음 6장 11절 예수님의 처방을 보세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왜 살찌겠어? 이틀째 하루 먹으니까 살찌지. 그죠? 아하, 그렇구나. 신기하죠? 자, 신기하죠? 시편 73편 7절 이하에도 봅시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까불고 있는도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충격받고 도전받고 직접 그 의사도 만나서 내가 상담도 하고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자세하게 출처가면서 읽으십시오. 다 건강한 사람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어딘가 한 군데라도 첫째 살이 쪘든지 두 번째 혈압약을 먹든지 세 번째 당뇨약을 먹든지 네 번째 뭐 두통이 있든지 하여튼 어딘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은 이걸 딱 읽으면 왜 그런지를 대번히 압니다. 이 사람이 병의 원인은 딱 하나다. 만병 근원 하나 뭐냐? 이분 얘기입니다. 피가 더러워져서 병이 생겼다. 그거예요. 왜 피가 더러워졌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이다. 많이 먹고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 그래서 뭐 해라? 비우고 낮추면.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의 의사로 온 분 밑에서 배웠어요. 그러니 한국 의사가 고치는 것보다 외국 의사가 고치면 얼마나 잘 고치겠어요. 너무너무 잘 고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죠. 저 사람 밑에서 배우면 이제 병자는 다 끝났다. 나한테 오면 샥 고친대. 그리고 의사를 했습니다. 수술해 놓으면 재발해서 죽고 수술해 놓으면 재발해서 죽고 회의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다른 데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할 겸해 갔더니 독일에 갔는데 충격받은 게 무슨 의사가 수술은 안 하고 계속 자연요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도저히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없더래. 의사가 암을 고치는 건 지금도 세 가지야.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지금도 그 세 가지요. 그런데 안 나서 재발해 또 죽고 그래. 그런데 한 환자가 왔는데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환자가 왔어. 끝났어 이거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대요. 의학의 힘이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연요법이라도 해보세요 하고 던졌는데 놀라지 마세요. 2명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안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양반이 충격을 받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상담도 해보고 만나서 보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일리가 있어요. 또 다른 의사 얘기는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왜 받냐? 그것도 결국은 욕심 때문이다. 살쪘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욕심냈다 그렇게 반대로 살쪘다 욕심내니까 두 번째 과가 뭐냐? 과속입니다. 과속.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운전을 한번 하면요 시내는 안 그런데 어디 외지를 나가면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가요 차가.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 너무 놀랐어요. 한 번 앞차 간 차가 하루 종일 갔는데도 앞에 가고 있어요. 아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그 꼴 못 봅니다. 쉑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야. 하루 종일.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그거 하나 따로 먹으면 뭐 하겠어요? 발길을 알아들었는데
아니 이게 내가 하나 앞에 가면 뭐하고 뒤에 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은 차가 우리보다 많은데 교통사고는 우리보다 적어요. 그 과속이 목숨을 앗아간다면 그게 과연 해야 할 짓이냐 그 말입니다. 그냥 본인은 이제 본인 생각이 있겠지만 나는 차 갖고 과속 오는 사람은 또 그리 또 이해를 돼. 오토바이 차 사고는 다칠 확률이 많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은 패턴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과속이 나오고 과속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비슷하지 않나요? 1년이면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냐? 2015년 통계입니다. 4,621명입니다. 하루에 13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은 37명입니다. 과속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과로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내용 창세기 3장 18절 이하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 건건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건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문제는 너무 일을 욕심낸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잠을 안 잔다는 것. 안 자는 건지 못 자는 건지.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의 떡을 먹으며 헛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뭐를? 여러분 꼭 저녁은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응?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저녁은 잡시다. 벌채 시작. 전도서 2장 10절에도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여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죽으라고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해야 할 일이더라 그 말이죠. 왜? 다 지나고 보니 헛된 거더라 그 말이야.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이제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유행가인지 복음성가인지 어떻게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욕심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비전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 두 삶의 결과를 지금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서 산 탕자의 삶이 바로 욕심의 삶이요, 집에 돌아와 산 탕자의 삶이 바로 비전의 삶인 것처럼 말씀에서 떠난 삶이 바로 욕심의 삶이요, 말씀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이 바로 비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찬송 부르면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삶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가지만 빼고 갑시다. 하나님, 내 손에 욕심을 빼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던 욕심을 다 빼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내 삶을 채워 내 삶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